120 비전너리 챌린지 전부를 걸어라 챕터 2장 나의 사랑하는 교회 발표자 전영준 장로입니다. 첫째, 해당 챕터 줄거리 소개와 이 챕터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본인은 심장이 두 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 심장에는 오직 예수 복음이 자리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 심장에는 교회가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길로 들어선 내용과 그리고 목회를 준비하고 실천하며 겪은 여러 가지 일들과 시험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면서 겪은 수많은 고초와 상처들, 그리고 갈등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 과정과 이야기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소개한다면은 저자는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고등학교 시절부터 심장에 디자인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확고했고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하지만 38살의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적지 않은 시련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상가교회가 아닌 건축 중인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음에도 건축업자와의 갈등도 있었고 성도들의 분열, 그리고 교회의 내부 갈등, 그 과정에서 결국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이토록 많이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았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교회 이면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해당 부분이 감동적인 이유는 교회는 단순한 사역지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학대학을 다닌 것도 사실은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기도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명이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커다란 즐거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책을 통해서 감동받은 것은 교회가 부흥된 지금 개척하면서 겪었던 시련과 아픔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임을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족하다고 말하고 또 흠 많고 어리석은 무력한 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안정돼 보이는 지금의 교회도 어디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는 전쟁 중에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이 책을 읽으면서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는가? 저자는 자주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내가 평신도로 살았다면 나는 교회와 목회자를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저자는 결론은 항상 같다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된 지금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목회자를 존중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8년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비전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성동교회를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목회자를 더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 모두는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가는 2025년 성동교회 되기를 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챌린지에 도전하실 분은 진선아 권사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강지연 권사님 3장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 독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째 비전어리어 강지연 권사입니다. 저는 박한수 목사님의 전부를 걸어라 중 세 번째 챕터
내 영혼이 살아야 한다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챕터의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으십니까? 이 챕터는 영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육체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혹시 이곳에 63kg인 몸무게를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딱 63kg 없으세요? 네. 이 책에서는 육체의 가치를 63kg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몸에서 나온 그 지방으로 비누 7개, 인으로는 성냥개비 2200개, 마그네슘으로는 설사약 1봉지, 철로는 못 1개, 탄소로는 연필심 2000자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5만 원 정도라고 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끔찍히 아끼는 내 육체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요. 반면 우리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목숨까지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우리 영혼이 살아야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다는 박한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저에게 가장 감동적이기보다 두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소단원이었습니다. 이곳에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두려웠던 이유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을 하며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칭찬받는 것이 더 기쁘게 생각이 들고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찾아 주님의 일을 하는 저를 꾸짖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엔 얼마나 두렵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의 위선적인 삶, 또 교만함, 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 사람이 있진 않을까? 하지만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 이 말씀은 저에게 사랑의 매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라고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챕터를 통해 감동받은 것과 2025년 신앙생활에 도전이 있다면 사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신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닐 때마다 할머니는 100원은 헌금을 하고 또 100원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셨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그 100원이 왜 이러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셨던 그 100원이 저에겐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재밌고 또 지루할 만한 성경 공부도 제겐 너무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8살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깡마르고 까무잡잡한 피부의 왈가닥이었습니다. 저보고 근데 교회 가면 다 예쁘다고 똑똑하다고 해주니까 제가 진짜 예쁜 줄 알고
동네에서 골목대장 역할을 하면서 지내왔어요. 왜냐면 저한텐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중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나보다 이쁘고 잘난 친구가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어렸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때 받았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박한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성동교회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라는 질문에는 제가 올해 표어가 2005년 성령이여 하나님의 MD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매년 저희가 2028년까지 120명의 성도가 120주 동안 마음을 모아서 1200명의 성도를 전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초반 1, 2년을 빼고 뜨거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쫓으며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던 첫사랑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영혼을 깨워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저를 이어 비전어리 챌린지에 함께 하실 분은 저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는데요. 그 삼형제를 믿음으로 양육해주고 계신 소년부 부장선생님 김상기 안수 집사입니다.